복된 날 되시고 행복한 가정들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주원해서 성장해서 가정이 기쁨이고 부모의 기쁨이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미 애 다 낳아서 다 길렀는데 뭐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5월달이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집안이 잘 되려고 한다면 세 가지 소리가 담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늘천따지 가정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절구통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다미질하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지금 말로 말하면 일하는 소리가, 땀 흘리는 소리가 가정에서 나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나와야 그래서 집안이 잘 된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얘기 지금도 얘기예요. 우리 얘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란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아멘. 이런 행복의 모습이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언제부터일까?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그 폐교되는 학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폐교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본 지가 얼마나 들렸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글 읽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적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다 느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교회가 위협받고 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들의, 성도의 가정들이 아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신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아이들이 많아서 웃음소리가 있는 그 가정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아이가 많으면 참 뭐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래요. 엊그저께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어요. 우리 아이의 가정에 손주가 4명이에요. 아들, 딸. 집에 와서 북새기통을 지고 가니까 나도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것이 좋더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정을 최초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자녀는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그 자녀가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배라고 한번 보배 그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녀 낳았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도 자녀 낳은 지가 오래가 돼가지고 나는 잘 몰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나오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떠세요? 아마도 자녀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던 그때의 그 기쁨 아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잃어버리신 분들은 한 번 더 낳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어린 자녀들 기르시는 여러분, 자녀 낳았을 때에 기억하세요? 어떠세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을 때의 그 모습은 고통이었지만 그 기쁨은 아마도 세상을 주어도 바꾸지 아니하는 아마 그런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가 커가고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젠 이 자녀가 왼수가 돼버리고 마네. 아마도 이미 원수 사이로 사는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쁘던 아이가, 이 아이가 장사하고 나니까 이젠 왼수가 돼버렸어요. 옛날 분들은 사랑의 표현으로 왼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죠. 아이고 왼수야, 이렇게 왼수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정말로 왼수가 가정에 있어서 힘든 가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손안의 자식이라 생각했던 이 자녀가 언제부터 부모의 손을 벗어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부모가 안타까워하지만 대책이 없어요. 왜?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멀어져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낳았을 때는 그렇게 기쁘던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왼수가 돼버렸어. 이제 아주 먼 당신이 돼버렸어. 이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해 막 억장이 무너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한 로또가 되어버려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의 사람들의 수많은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가운데 많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이거 한없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반면에 가정이 어려운 관계가 되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힘든 관계가 되어지면 이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탄하는 부모들. 그래도 낳은 자식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제자들이 딱 조건을 맞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께 올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자들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 전도, 이와 동시에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그래, 과거 근동고 고대 시대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잘 읽어보셨죠? 장정만 60만이라. 왜? 어린아이 여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 했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고대 시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단 말이죠.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 양육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이미 장성한 자녀들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미 결혼하여 또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두신 분들도 계셔서, 아이고 뭐 이미 다 컸으니까 내가 뭐 그들에게 관심을, 그죠? 뭐 부모에게 잘못해도 괜찮아, 그냥 주들끼리만 잘 살아도 좋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어, 아직 그런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부모 자식 간에 당신과 나의 거리는 먼 거리, 이게 아니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며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가정에 사는 아이들이 행복한 자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최고의 가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린 아이에 대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로 주님이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선물이란 소중한 것이고 이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걸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이 선물, 이게 그 선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도, 복권도, 승진도,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없는 가정의 부러움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자녀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에게 문자 하나를,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웬 기도 제목일까? 그래서 이거 문자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자녀가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인공수정도 하고 뭐 이런 과학적인 발달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여섯 만에 이제 겨우 아이가 하나 생겨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제 아이가 이만한 2살 됐어요. 근데 또 아이를 하나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한 번 좀 더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번 인공수정을 해봐도 이게 안 돼. 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이 왔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아들인지 딸이든지 무조건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들의 마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자녀 있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최고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제가 오늘 기록을 보니까 3살 때까지, 3살,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부모에게 일평생에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니까 3살 때쯤까지는 재롱을 부려요. 아이가 부모에게 재롱을 부리니까 부모가 발다발다 넘어가다니 너무 좋고 너무 까르르 하니까 우리 이영 권사님하고 하소미를 볼 때마다 이게 뭐예요? 그때가 가장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주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운 4살, 5살 되면, 그렇다고 권사님이 딸, 하소미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딸이니까. 우리 지혜 집사님 딸이니까. 근데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이게 3살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4살, 5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 안 해. 엄마 미워.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엄마는 또 멘붕이 오게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잖아요, 그죠? 비록 멘붕으로 말미암아 좀 섭섭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여러분 자녀가 뭡니까? 보람이고 그다음에 삶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나이 드신 여러분들 이미 자녀가 시집장가 다 가가지고 가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왜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어요? 뭐 때문에 땀 흘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그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성공을 쓸까? 이게 여러분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세상에 남겨지는 부모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에게 다 주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장기를 띄워줘요.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자녀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나 삶의 환경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공유하는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첫째 하나 뭐냐면 자녀가 자아 성취 방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는 자아 성취 방해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다 돼가도 장가 시집을 안 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를 안 낳거나 아예 안 낳은 걸 전제로 하고 결혼하고 또 즐길 것을 다 즐기고 낳자라고 해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루려고 조절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자기 자아 성취가 자녀 때문에 방해받지 말자라고 하는 즐김의 방식으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어도 40이 다가돼요. 40이 넘어도 시집장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내 건데 자녀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느냐? 이게 즐김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자녀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로 물러놨어요.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때까지 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 나아야지 늦어 못 나오면 평생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 게면 또 하나 사회적 시대적 변화의 요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부부가 여러분 가정 경제 참 이렇게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정 경제를 위해 맞벌이를 하게 되어진데 맞벌이 이후로 할머니에게 자녀를 맡기니 손주는 할머니 보고 자라나서 애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고 할머니는 손주들 뒤치다꺼리 때문에 더 빨리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주 안 본다 그래. 차라리 그냥 돈 주고 다른 데 가서 먹이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 잘 되라고 하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어릴 때부터 자녀 양육 과정 교육기관에 아이를 맡기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부모 손에서 커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더라. 우리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요.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목적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자녀 없는 부모 여러분 보셨어요? 자녀든 부모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자녀를 두고 싶어도 안 생기니까. 그래서 속상한 그런 사람들 또 많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즐기며 살자 라고 하는, 한편에서는 아이고 좀 자식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있어요. 세 번째 하나 뭐냐면 오늘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여전히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 속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대리만족으로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 왜요? 요즘 가정이 뭐 하나 아니면 둘 낳잖아요, 그죠? 이들을 어릴 때부터 야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멋있게 살아야 돼, 나는 그 시대에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 나는 성공을 못했어, 네가 내 대신 좀 성공해야 돼. 이렇게 자녀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문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지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엄마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따라오는 엄마. 공부 잔소리에 엄마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여 얼마나 들볶았으면 지옥이라고 어린 아이들이 이야기할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쪽 가정하고 저 아래 가정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하나이기에 망정이지 2명, 3명 됐다가는 상지옥이 될 뻔했던 이런 가정들이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아이들도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 안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동기, 야 너는 공부해라 라고 하는 부모의 이기적인 발상은 계속적으로 자녀들이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오늘 주일이지만 나 교회 갔다 올게, 너 학원 갔다 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자녀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너도 구원받을 거야. 아니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요.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자녀도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자녀가 어리다고는 하나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는 내 자녀니까 내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들이 바라보면 이분만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만치 봉사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분만치 충성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분만큼 기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그 권사님 부러워하니까 아이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고3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뭐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지요. 그 권사님 이 아들에게 하루는 야, 너 고3이지? 고3.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얼마든지 교회 나갈 수 있어. 잘 나갈 수 있어. 그러면 너는 교회 가지 말고 공부를 해.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는 2가지 실수하고 있어서 하나 뭐냐면 고3 때 안 나가던 아이가 교회 안 나가던 아이가 대학생이 된다고 교회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잘 다녀요. 이 녀석이 대학만 들어가 보면 교회 담싸버리고 말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니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던 아이가 대학 다니면 잘 다녀요? 잘 다니죠.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고3 때 안 가는 아이가 대학 다닌다고 교회 잘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 대학은 그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있는 것이 대학생이요. 이게 엄마의 시소 또 하나 뭐냐면
아이의 신앙에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 교회 나가고 나보고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신앙보다 공부를 우선을 여기는 어머니는 뭐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 위선자, 가식. 이게 자식의 마음에 이게 인식이 되어버리고 말면 그때부터 아이는 시험 들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고, 이 아이는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나 교회 갔다 올게. 너 학원 갔다 와. 이게 아이를 잘못되게 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아이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로, 그런 자녀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입니다.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 이렇게 사명이 있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런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 손에 의해서 가장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자녀들에게 보온이 되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고, 보온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부모란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고 본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인생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고민을 할 때 진지하게 그 고민을 듣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권면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몰라. 아이고 뭐 네 인생 네가 뭐 해결해 나가야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핵가정 속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니라.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아이들에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순수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이것이 지금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배우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으로 아이들 앞에 서라. 오늘 그 얘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라. 오늘 그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잘 들어보던 얘기겠죠. 자녀들이 뭐가 더 잘못하고 실수하면 야, 네 부모가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이 말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라.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무계획적이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워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라면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부모가 얼룩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룩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삶은 바로 자녀들을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본이 보이는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천국 가는 순수한 믿음이면 이를 바라보는 내 자녀도 천국 가는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이 엉망이면 내 자녀도 엉망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부모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하고도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순수하고 순진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자녀 인생에 가는 길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여리고성이 되어가지고 자녀들과 대치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 윽박지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자녀는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에게 많이 들어가도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아름다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들이 자녀가 잘됨으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욕자라는 깡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천성 목사님, 아주 유명하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요,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 이천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천성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하고 술 취해 비틀거릴 때에 이 기다리는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모님이 남편이 그런 삶을 끝내고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리는 여인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원래 체구가 엄청나게 크대요. 근데 이분이 6.25 사변 때에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서 목발을 짚는 분이라. 근데 이 목발 짚는 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비관하면서 폭음을 하고는 날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술 사오라고 온 동네 옥론에 떠들떡거리고 거리며 소리를 지르니 사모님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거역할 수 없어 외상수를 사다가 시중을 드는 이 사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술 사오라고 그 소리치는 이천성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이 모습을 겪어야 했던 이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자라난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하고 옆집 딸아이는 어머니 하는데, 이 큰아이가 아버지 이천성 목사님의 흉내를 내면서 술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는 말에, 야! 술 사와! 빨리 술 사와!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닮아가면서 이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술 사오라고 소리를 지르니 옆에 있던 딸아이도, 아니 돈도 없고 외상이 많아가지고 술 못 사와 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도 잘 사오더라? 너 빨리 가 술 사와. 이 모습을 바라보는, 비록 소꿉장난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흉내내면서 닮아가는 이 모습에
얼마나 속도 상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져. 주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이 기다린 여인의 그 제목은 그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이런 분이죠, 그죠? 방송실이 그 장면 열어주실래? 예, 한번, 예, 바로, 예, 이천성 목사님 한번 열어주세요. 방송실. 예, 바로 저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향력이 지금 한월선 기도원을 저분이 세워서 아주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저도 어떤 땐 거기에 많이 갑니다. 한월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바로 저분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계십니다만은 참 대단히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이라. 그러므로 잘 살고 잘 믿어야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닮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어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왜냐하면 자녀 인격 형성의 80%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수 가정,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들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자녀를 향해 부모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자녀를 축복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간곡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잠자는 때라 할지라도 조용히 들어가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잘 되라고,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 가겠어요? 자녀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최고의 보배이고 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해야 하는 축복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것만큼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으며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영적 권위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내용들을 보면 아주 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하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게 부모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죽어가는 부모가 숨이 넘어가면서도 자식들의 손을 부여잡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권위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부모가 자식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숨이 넘어가면서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부모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의 통로이고 최고의 복의 상속자인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부모에게 가는 축복,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놓은 복은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왜 부모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모의 축복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권리는 자식에게 축복하는 부모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에게 축복하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히틀러하고 이 아이젠하워하고는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저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가정 환경이 달라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그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돌았고 어머니는 가정이 소홀히 하는 남편 때문에 바람이 나서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그 사이 이 히틀러가 삐뚤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총통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자가 됐잖아요.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해버렸으니 자신도 망하고 온 많은 사람들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이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게 히틀러의 어린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었죠. 이 사람의 인상 한번 보실랍니까? 눈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잘못된 삶이 자녀가 저렇게 만들어서 온 세상에 2차 대전의 원흉이 되어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에 반해서 아이젠하워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다닐 정도로 교회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신앙과 기도를 부모로부터 배우며 성장했던 사람, 전쟁 중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고 승리했던 사람, 그 후에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바로 이 아이젠하워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만약 적군의 포로에 잡히면 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 한국 6.25 전쟁에 참여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만약 내가 적군에 포로되면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이 갈까?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아이젠하워, 그리고 그 가정에 자라났던 그의 또 자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성장한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아주 귀중한 인물이 되어졌음이 지금 저 역사가 아이젠하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자녀 예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